자, 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복된 인생의 길. 복된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원하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어긋나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와 벽에 부딪히게 되어서 좌절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수원에 처음으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가정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다 어느 한 가정이 진짜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로 와서 애타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에 저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명예를 좀 몇십만 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요. 제가 그래서 몇십만 명예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근데 그것이 보증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다가 또 메꿔주고 또 메꿔주고 또 메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 빚이 한 1억 가까이 됐어요. 갚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분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빚을 감별하고 집사람과 함께 7년이라는 긴 세월, 어둠의 터널을 지나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그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정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저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공짜가 없다는 말도 들어봤잖아요. 세상에는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마음에는 사랑이 있지만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고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지를 알았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 일로 내가 알았느냐? 침망하십니다. 그리고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간 만나와 멜키다기로 식물을 삼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나안에서 사물을 먹은 다음 달에 만나가 터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들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만나와 멜키다기로 식물을 삼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던 그 만나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손수 손작물을 재배해서 먹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인생관과 건전한 노동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김덕문 목사님이 신앙 칼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다. 이 글을 남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단 한 번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되는 대로 우리가 또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고 또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우리는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의뢰한다는 것은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데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뭐를 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자, 시편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선을 행하라. 삼을지어다. 자, 한번 여기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떼봅시다.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자, 또 말씀드렸죠.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을 행하라는 건 뭐예요?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일이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뭘까요? 뭘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는, 자, 봅시다. 성실로 행해야 된다. 여기 게으르지 말고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1500년 초에 그 독일의 아이리스레벤 교회에서 성가대가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 소년의 노래 소리가 문 밖에서 조용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잠시 연습하다가 연습을 중단하고 어디서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한 12살쯤 된 소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가 지휘자가 그랬어요. 얘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그때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저도 성가 대원이 되고 싶어서 노래를 불러봤어요. 그때 지휘자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 성가대는 모두 어른들 뿐인데 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니? 그때 소년은 이 짐을 받고 눈을 반짝이면서 대답했어요. 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거예요. 참 믿음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실 거예요. 이 소년이 바로 평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종교 계획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였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다윗의 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러면서 불의가 뭘까요? 나쁜 짓을 행하는 게 불이잖아요. 나쁜 짓을 행하는 자들을 여기 또 시기하지 말라. 시기는 여러분 아는 것 같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려 미워하는 것, 이게 시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울분이 터질 적도 있어요. 나에게 접근하여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사기꾼 같고 도무지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한 일, 주님이 맡기신 일, 그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선한 일을 주님이 맡기신 그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셔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복된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명령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미국 그 보스턴 내에 캔모어 스퀘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캔모어라는 그 재봉틀 공장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외판 사원들 가운데 남들보다 두세 배씩 실적이 좋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원은 3년간을 일을 하는데 1등을 했대요. 1등. 그래도 1등, 두 번째 해도 1등, 세 번째 해도 1등. 사장은 많은 실적을 올리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원은 빙그레 웃으면서 사장에게 대답을 했대요. 이 사장님, 별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남의 집 문 앞에 서면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기쁜 얼굴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외판 사원을 잘할 수 있던 비결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행복한 순간.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그 순간들을 떠오르면서 남이 그 집 앞에 가서 대문을 이제 가서 초인종을 누를 때에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분 환한 얼굴로 아주 기쁜 얼굴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웃는 얼굴에 뭐를 못 뱉는다고요? 침 못 뱉는다 그러죠. 웃는 얼굴에 야 너 왜 웃어? 재수 없어서 침을 뱉는 사람 있어요? 없어.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야, 그래서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한번 하기 원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찬양인데, 은혜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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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그럼 찬양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져요? 기뻐지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찬양하면요 얼굴이 예뻐져요. 찬양하면 근심이 떠나갈 줄 믿어요. 찬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기쁜 얼굴을 하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웃들 간에
웃는 얼굴, 그 얼굴 보면 서로가 기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도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바로 우리는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끌려나오진 않습니까? 엎드려 나오진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즐겁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한다면 이것이 곧 축복받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곧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바래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무화과 나뭇잎이 말하는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려볼게요. 무화과 나뭇잎 그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문밖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뭐가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기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축복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37편을 봅시다. 7편 시작. 내 귀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맡기는 게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암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공기 좋은 산골 같은 곳에서 휴양하면서 치료합니다. 이것이 치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맡기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맡김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가장 잘 맡기는 거예요. 다른 것 같아요. 본문 10편 30절 5절을 보세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겨라. 여러분 그 찬양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찬양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6개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와버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봅시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어떤 걸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10편 55편 22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어요. 시작. 내 짐을 버려라. 붙이시고 의인의 여호와를 영광이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만 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버려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성도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있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맡겨라. 여러분 맡기세요. 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리할 때에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행사를 맡겨야 돼요. 네, 행사. 잠언의 말씀이죠. 시작. 너의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모든 여러분의 행사를 여호와께 또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의 길이에요. 자, 시편 30편 7절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라는 거잖아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다리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글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치의 그 수용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한 글귀가 그 안에 써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비록 죽어나갔지만 그 벽에다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죠.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저는 외로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고 당신이 침묵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새롭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바라요. 자,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 속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내용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본문 30.9절을 봅시다. 시작. 진실로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으면, 소망이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 애굽의 430년 동안에 있는 동안에도 소망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을 믿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결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맙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